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정도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주는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고생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여튼 제주도 여행 가면 야, 내가 제주도 가? 그러는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사는 너가 나 구경 좀 시켜줘라. 제주도 사는 너가 한번 만나자. 그러면은 한두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목회도 제대로 못할 만큼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략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의 등급을 나눈 거예요. 1등급 가장 좋은 친구. 그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전화가 오면 절대로 자기가 안 받아요. 누가 전화 받을까요? 사모님이 받아요. 사모님이 받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나 한성우 목사인데요. 네 목사님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그래서 1등급에서 1등급 플러스는 뭐냐? 자기 교회에 설교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절친이에요. 근데 어쨌든 통화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2등급은 뭐예요? 지금 안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라고요? 네, 전화 왔다고 연락해 드릴게요. 하고서는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나중에 전화해 주는 친구. 2등급이에요. 3등급은 뭔지 아세요? 전화 오는 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화 받고서는 네, 알았어요 하고 끝. 왜냐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다 보면 친구가 전화하는 게 아니고 한성우 목사 친구인데요 하면서 전화를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눴다는 거죠. 정말로 친한 친구, 정말로 아끼는 친구는 자기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서 뭐 주일이든 목사가 주일날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특히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 예배든 이렇게 설교까지 부탁하는 친구. 근데 저에게 수요일날 설교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제 1등급 플러스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 친구 목사는 사랑하니까 이렇게 강단도 내주고, 사랑하니까 밥도 사주고, 사랑하니까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만 별로 안 사랑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안 믿어지는 거야. 제가 아무리 목이 트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분한테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얼마나 남자들이 노력합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증명이 안 되면 절대로 자매님들이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 별별 그거 다 하고, 요즘은 막 그 프로포즈 할 때 막 이렇게 이벤트도 어마무시하게 하잖아요. 왜요?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뭘로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죄송해요, 짤이라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가치를 우리는 뭘로 계산해요? 내 연봉이 얼마냐, 그렇죠? 내 연봉이 얼마냐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따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내가 강의할 때 1시간에 얼마 주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내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 100만 원을 받으면 그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별볼 없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는군요. 1시간 강의라고 100만 원을 받아요. 어떤 분은 1시간 강의하고 1000만 원을 받아요. 이 1000만 원 뇌물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이 강의를 해주는 그것의 가치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인 그분하고 식사 한 번 하려면 얼마 내야 돼요? 매덕에서 요즘 뭐 수십억을 주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하신대잖아요. 끝났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우리나라 경영인이 자기가 이제는 나랑 밥 먹으면서 컨설팅 해주면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억대예요. 나의 가치가 그만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사실 이 짤이 하는 것은 굉장히 폄하할 때, 그죠? 별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아이고, 10원짜리네, 100원짜리네, 1000만원짜리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아주 값싼 것을 얘기할 때 짤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값싸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자, 얼마짜리? 예수님 짤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왜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생명이 바꿔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짤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구하라. 내가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짜리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서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사실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세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어제 오전에 깜빡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원장님이 주무세요 그러셨대요. 그 이제 주무시다가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세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꾸만 흘리시는 거예요. 그 주간보호센터 원장님의 말에 의하면 한 식사를 하면 한 절반은 흘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시는 간호조무사들이 그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도와서 식사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원장님에게 통화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가 아무래도 내가 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다. 어제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오후 3시. 그럼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응급실. 그래서 원장님이 어머니가 병원에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가야죠. 근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별로 썩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어눌하세요. 저희 어머니 파킨슨이 있거든요. 파킨슨 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원장님 119를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딱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열쇠 따주세요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 차로 가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119를 부르세요. 특히 요즘 응급실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제도 이제 119 소방사들이 오셔가지고 119 대원들이 오셔가지고 병원을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파주 의료원에서도 거절. 그 다음에 또 저기 금천에 있는 새로 잘 지은 병원이 뭐죠? 메드인도 거절. 저는 메드인이 깨끗해서 그거 갔었으면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된 데가 어디냐? 일산백병원이에요. 그래서 일산백병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에서 바로 백병원으로 가고 그랬죠. 근데 백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시쯤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점심 먹을 때 흘리셨고 그리고 또 흘리셨고 그리고 오후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했는데 통화하는데도 좀 목소리가 안 좋고 발음도 불분명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백병원에서 안 되겠어요. 다른 병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이 소방사들이요, 119 대원들이 다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명지병원 그 다음에 또 동국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막 여러 병원들을 했는데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오라 그런대요. 근데 의정부는 여기서 좀 불편해서 그랬더니 강북 삼성병원에서 오케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베드가 3개 남았는데 어제 내비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119 대원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베드 3개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응급 환자들이 오면은 꽝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세요. 그랬는데요.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불꽃놀이가 있어갖고 불꽃 축제가 있어갖고 어제 낮부터 하여튼 도로는 엉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119 왱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 뒤에 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검사 다 하고 근데 조형 CT를 찍었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MRI를 찍었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피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그랬더니 신경외과 의사가 이상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응급 신경외과 의사가 왔다 가고, 그리고 이제 응급 교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아무래도 일단은 이렇게 신경외과 쪽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일산백병원으로 다시 전원을 시켜줄 테니까 가서 입원을 해서 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받으라고,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주고, 또 그 선생님이 일산백병원 응급실하고 통화를 하고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일산백병원으로 왔더니 한 12시쯤 됐어요. 그랬는데 일산백병원에서요, 참 기가 막히죠. 아까 갔던 그 병원에 다시 또 간 거죠. 응급실로. 근데 갔는데 뭐냐, 그 의사가 해줄 게 없다는 걸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D랑 다 이렇게 드렸더니 다시 검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2-3시간 전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백병원에서 또 검사하냐고, 또 MRI 찍냐고, 환자를 어떻게 2번째나 MRI 찍게 하냐고. 조형 CT 할 때도 얼마나 의사가 저한테 겁을 주던지요. 예. 조형 CT 해보셨어요?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겁을 주더라고요.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런 걸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그거 해준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되면 해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제 어머니가 혈압이 안 떨어진 거야. 혈압이 계속 200에 있었던 거야. 200에 있으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그 BP라 그래요. 아마 블러드 프레스라는 BP 약을 이제 계속 링거로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맞아가지고 일산백병원에 있을 때는 15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으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응급에서는 180 밑으로는 이거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가라고. 검사하기 싫으면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겠다고. 그렇잖아요. 새로 검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뭐냐고. 심지어는요, 링크 꽂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앰뷸런스 구조사들이 이거 뽑아줘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꽂은 거 아니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고. 세상에 이리 못된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 환자가 왔으면 어쨌든 입원은 안 시켜주고 그래도 이 지금 조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삼성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삼성에서 꽂았으니까 빼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빼시라. 그리고 교수님한테 자기네들 허락받고 뺀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더니 빼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굉장히 좀 화도 났고 마음도 불쾌했어요. 근데 오면서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왜냐? 제가 추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3시에 갔다가 교회에 돌아왔을 때는 한 2시 다 됐어요. 1시간 넘어 2시 가까이 교회를 들어왔거든요. 어머니 댁에 모셔다 드리고, 또 어머니 그냥 모셔다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점심 조금 드시고 굶으셨거든요. 검사한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이렇게 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드리고 이러고 나더니 거의 2시가 다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일산백병 입원을 했다면 제가 저희 애아미한테 애아마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강북 삼성에 입원을 할 줄 알고 노트북을 가지고 강북 삼성으로 와라. 아빠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얘는 근데 또 간다니까 오지 마라. 와라. 오지 마. 그냥 결국은 일산백병원 앞에서 기다려. 그래 일산백병원 앞에서 조우를 했어요. 그랬는데 감사했어요. 이야,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니까 주일을 준비하도록 돌려보냈구나. 의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또 다 못한 준비하고 그런 거죠. 만약에 백병원에 있었으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전도사님 오후에 그러시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저께 전도사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모임 다녀오시면 그 준비할 여유가 없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드렸어요. 전도사님 오시면 안 하셔도 되도록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목사님 도와드릴 거 없는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예.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도와드릴 거 없어요. 꼭 그 말 좀 하세요.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분들은 좋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제 도와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다 해놨고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설교 준비. 제목 여기까지요. 전도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전도사님 예배 인도는 내가 할 테니 설교는 전도사님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데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우리 감대상에 이렇게 주일 설교하실 만한 능력이 돼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전도사님한테 부탁할 만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준비해라 하고 저는 보내주신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지금 이렇게 오늘 또 통화했는데 아내는 저는 교연으로 아내는 이제 가서 또 죽 끓여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랬는데 일어나기가 힘드시대요. 다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 백번에 가서 그랬어요. 제가 또 왔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미 낮에 분들하고 다 교대가 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제가 순간 의사한테도 화가 났고 간호사한테는 조금 더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집에 오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준비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입원을 하셨다면 또 입원 준비하고 뭐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겁나게 사랑하세요. 엄청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요. 제 바람은 뭐였어요? 삼성병원에 입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상 없다고 전원을 시켜줘. 병원을 옮겨줬어요. 백병원에 입원할 줄 알았는데 백병원에서도 또 거절당했어요. 거절감의 상처 커요. 그죠? 근데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거절당한 거. 의사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간호사가 열받게 말하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놓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실 어제는요. 어제 일회 다락방에서 큰 모임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VIP를 초청하고, 예. 또 다락방 안 하시는 분들을 다락방에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 근데요, 제가 앰뷸런스가 와서 일산백병으로 출발할 그 시간이 그 모임에 출발하는 시간과 똑같았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히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자, 나병 환자가 왔어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떻게 치료법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흙탕물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깨끗한 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한 의사를 불러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 물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7번.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혀 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보면, 자, 우리 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 한 사람은 엘리사고요, 한 사람은 장관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스아,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책에 뭐 밑에 설명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또 뭐 고대의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본 자료에는 한 스아는 7.6리터래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7.3리터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한 스아가 7.6리터를 얼마로 매매한다고요? 한 세겔. 여기서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을 이야기하는데, 한 세겔은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한 남자의 하루 4일 동안의 일당이에요. 하루 동안의 일당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일당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는 1시간도 뭐 1,000만 원도 한다 그랬지만, 보통 우리 다 1시간 하면은 하루 일하면 얼마 준다 그래요? 10만 원 계산해요, 그죠? 요즘 10만 원짜리 더 물어요. 애들 알바 외에는 10만 원짜리 더 물어요. 뭐 15만 원, 뭐 20만 원, 조금 이렇게 좀 잘하면 30만 원, 도배하시는 분들 막 30만 원 받는다잖아요, 하루에. 자, 그런데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일 치면 얼마예요? 40만 원. 와, 밀가루 한 스아 7.6리터, 막 조금 계산 쉽게 8리터라고 합시다. 밀가루 8리터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페트병, 물 페트병 4병, 그쵸? 물 페트병 4병에 40만 원.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싼데 지금 여기서는 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싸냐?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앞에 가셔가지고 25절,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5절이에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80세겔. 자, 아까 한 세겔이 얼마라 그랬죠? 4일치라 그랬죠? 그럼
80세겔이면 며칠 일한 것의 월급 돈이에요? 계산하기 어렵죠. 320일이에요. 예.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1년 넘게 일한 거죠. 아마 쉽게 말해 연봉이라고 해요. 자, 근데 320만 원이죠. 그죠? 연봉이 한 달에 잠깐만요. 4일이니까 80이니까 1년이죠. 그죠? 자, 1년 일하면 얼마에 365일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예요? 365만 원이겠죠. 그죠? 뭐가? 나귀 머리 하나가. 근데 왜 나귀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식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되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는 못 먹어요. 곱창도 못 먹어요. 순대도 못 먹어요. 먹으면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 부정을 또 없애려고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세요?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어요. 부정한 동물이라. 근데 나귀가 그런 거예요. 부정한 동물 먹으면 안 되니까 그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 얼마 줬다고요? 360만 원. 그쵸? 360만 원 맞나요? 3,600. 죄송해요. 내가 계산력이 부족해요. 나귀 머리 하나 3,600 줬다니까요. 네. 그런데 나귀 그냥 다리도 아니고 머리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정한 것, 먹지도 않는 것의 대가리. 근데 얼마 준다고요? 3,600만 원. 얼마나 물가가 비싸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랬냐고요. 그것에 비하면 밀가루 8리터에 40만 원 싸요, 안 싸요?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물가가 쫙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밀가루 8리터에 40만 원 내일 됩니다. 하루 만에 됩니다.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장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거냐 하는 거예요. 일개업에서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겠죠. 일개업에서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 가고 싶어요. 비를 내리시되 언제? 내가 예배하러 우리 남편 딱 운동하러 나가고 나면 비를 내리시든지, 어쨌든 11시 전에만 비가 안 오면 됩니다.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신다는 거예요. 장관은 자기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나 경험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미국 경기가 이렇게 이제는 부진해질 거다, 침체에 들어가 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경제학자가 낸 이론인데,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샘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는 침체기가 아니에요. 그 경제학자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뭐 유명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그러면 무조건 믿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관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도 안 된다.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죠. 그것을 알고 뱀은 말해,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 그러더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표현이 상대방을 반발하게 만들고, 또 하와는 이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짜 그런 게 뭐예요? 아파요. 물론 병원 가요. 저도 어제 병원 갔으니까. 그러나 병원 가도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병원 가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강북성심에서, 그날 강북성심은 이 신경외과 쪽으로 굉장히 잘한대요. 잘한 거죠, 병원을. 근데 병원에서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원에서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치유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병원에서는 안 됐는데, 병원에서는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라고, 당장 수술하라고 난리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 안 하고도 지금 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누구의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거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은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면 다 이 가격보다도 더 싸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돈 주고도 사 먹지 않아요. 공짜로 먹었어요. 근데 이 장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 아유, 기도한다고 되냐? 이러면서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서도 뭐라 그래? 나 예수 믿는다 그래. 아주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이신 거죠. 우리가 믿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막 예수 믿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벽에 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 제자교회 쓰세요, 이름. 저는 제가 뭐 여러분 많이 가르친다고 뭐 여러분이 저에게 생활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에게 여러분이 많이 학생 수가 늘어나면 제게 제 수입이 많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학생이 적으면 가르치기 편하겠죠. 그죠? 예. 근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쨌든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라고. 예. 배워야 믿어지고 또 배우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주시고 이미 주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이러면서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고, 야, 이거 될까? 된다니까요. 한성훈 목사의 말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말씀의 놀란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관은 단지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왕이 이 장관에 너 가가지고 성문에서 좀 잘 지켜라, 사람들이 많이 가니. 그래 나갔다가 밟혀 죽은 거예요. 단순히 보면서 못 보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가 아프냐 그러면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파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옆에 친구가 야 병원 가. 야 목사 와서 기도한다고 낫겠냐? 너 이 목사 당뇨병 환자라며. 뭐 자기 병도 못 낫으면서 뭘 너를 놔서. 야 됐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막 비아냥거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저 말씀이 믿어져.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가서 제가 만약에 계속 기도해 드려서 그분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누가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나 실제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나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확 믿어져서 아멘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